오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또한 이 시대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공간에서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때가 있으면 지금이 있고 또 지금이 있으면 그 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시간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윤회적인 시간관입니다. 윤회적인 시간관이라는 것은 불교나 힌두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돌고 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서큘레이션, 한마디로 순환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돌고 돌고 있기 때문에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개가 되고 개가 벌레가 되고 다시 사람이 되고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을 바로 윤회적인 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증법적 시간관입니다. 이것은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또한 정과 반이 만나는 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냐면 정반합의 이론 들어봤죠? 해겔의 이것은 정반합의 삼각형의 피라미드로 되어 있는 바로 유물론적인 시간관입니다. 아까는 타종교 간의 시간관이고 지금은 뭐냐면 유물론적의 시간관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관이 직선적 시간관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말론적 시간관입니다. 기독교의 시간관이 바로 이 직선적인 시간관인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매일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오늘 먹는 밥은 어제의 밥과 다릅니다. 또 내일 먹는 밥은 오늘의 밥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2022년에 1월 1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도 1월 1일이 있지만 2022년의 1월 1일과 2023년의 1월 1일은 다른 것입니다. 또한 또 지나가면 또 1월 1일이 옵니다. 그럼 2024년에 1월 1일이잖아요. 같은 1월 1일에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전무후무한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 이 시대를 얼마나 소중하게 알고 살아가느냐가 여러분들의 그 앞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는 자는 바로 잃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찾으시냐? 잃어버린 찾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찾습니까? 잃어버린 거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대학교 보면 로스트 앤 파운드라는 난이 있잖아요. 잃어버린 물건, 찾는 물건 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시대에 잃어버린 자, 찾으신 자는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34장 16절을 봅시다. 구약 신약에 다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누굴 찾는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의미를 다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습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근데 그 가사를 보게 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하고 1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던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I once was lost. 나는 한때 잃어버린 자였다. But now am found.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찾은 자가 되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나 같은 자에서 뭐로 표현됐습니까? 이 잃어버린 자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는 뭡니까?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냐? 잃어버린 자, 죄인을 불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17절 봅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직했으면 저를 기숙사에 부르러 왔습니까?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아까 말씀 하나님 나에게 해본 무엇이오미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잃어버린 자,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자,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채찍질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유는 바로 회개를 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는데 회개시켜야지만이 우리가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 305장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누가 들어갑니까? 본향에? 천국에는 바로 회개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분이 다 죄인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뭐를 만드냐? 의인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 세상 살 동안 세상에 주는 유혹과 미혹과 세상의 간염과 철학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이 6월달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프라이드 만스를 합니다. 성소수자 LGBTQ의 자존심의 달이라고 6월달을 자기들이 정해놨습니다. 그들은 죄를 죄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죄를 버리게 회개시키고 결국은 회개시킨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데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또 네 가지 소리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라. 선악을 따먹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마귀의 음성이 있습니다. 마귀의 음성이 뭡니까?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세 번째 누가 있습니까?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소리. 하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담 뭐 따먹으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 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런 하는 마귀의 음성을 들었고, 또 아담은 자기 아내 마귀에 전염된 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이덴시 그 숨바꼭질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누굴 부르셨어요? 죄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근데 죄인을 불렀을 때 아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로 이 잎사귀로 자기 옷을 만들었어요. 벌거벗어서 가리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이 가죽으로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배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제사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사가 아담과 하와로 해서 아들이 태어났죠. 바로 카인과 아벨입니다. 최초의 그 살인 사건은요, 돈 때문에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애정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종교 전쟁이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찾으셨어요. 죄인이었던 나를.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누구의 백성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냐?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찾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자인 죄인을 찾았지만 두 번째는 누굴 찾는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인은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했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겠다. 아브람과 대화하는데 창세기 18장이다. 아브람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아브람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심나이까. 그 성중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냐? 바로 의인을 찾으십니다. 바로 창세기 18장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뭐하면?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찾고 찾았어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가 하늘까지 쌓인 것입니다. 지금 이 LGBTQ를 비롯하여 온갖 제약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협박했습니다. 우간다 대통령에게. 너 동성 금지법을 우간다에서 합법 법안을 상정해서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바이든이 협박했어요. 너 동성애를 반대하는 법을 만들면 온조를 안 하겠다고. 그러나 그 우간다 대통령은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노 하고서 이 동성애 반대법을 합법한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서구는 다른 나라들에게 지금 뭐냐면 죄를 동성애라든지 그것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늘을 지금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기도해야 되겠고 미국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또한 서방 집단 서방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5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협상합니다. 그래서 5명이 빼면 몇 명입니까? 45명이 있으면. 근데 40명의 의인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몇 명을 또 낮추십니까? 40명. 그 다음에 30명. 그 다음에 20명. 그 다음에 10명. 근데 10명의 의인이 하나님께서 찾았는데 그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뭐가 임했습니까? 심판이 임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찾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의인은 누구냐?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예수를 몰랐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를 알게 되었다면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근데 의인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인, 믿음으로 사는 자다. 또한 의인은 어떤 자냐? 예.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다. 어디 나오냐? 에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리미야에게 말합니다. 예.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에루살렘을 심판하지 않겠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는데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을 봅시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자꾸 찾았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너희 눈을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의인은 믿음을 살고 정의와 진실하게 사는 자입니다. 또한 이 의인은 믿음을 살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절을 봅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뭘 찾는다고요? 온전한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지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예, 공의니까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행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온전하게 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명철도 주십니다. 영권있건 물건도 다 주시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내게 영권있건 물건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들 계시잖아요. 여기요. 여러분 자녀들 보십시오. 자녀들 뭐 다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식이 어릴 적에 칼을 주려면 칼 줍니까? 안 주잖아요. 칼을 줬다가 그 칼로 자기 손을 가까워서 때가 되면 그가 칼을 잘 사용할 줄 알게 되면 그 칼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의인, 믿음을 사는 의인을 찾고 계신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또 세 번째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 이 시대 누구를 찾으신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정해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정해져야 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하고 확정했으니 여러분들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예, 기분 좋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려. 아이 오늘 기분 나빠. 오늘 제켜. 오늘 어디 가서 막걸리 한 잔 마셔. 아니면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영화 하나 보자. 그런 분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냐?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개정을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들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보고 계시고
능력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쉬운 성경을 보면 다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온 땅에서 온전하여 여호와께 몸을 맡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와사 왕이요, 왕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왕은 여러 전쟁에서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이분은 시리아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합니까?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예,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저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된다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여러분들 건져내 주십니다. 또 전염병에서 여러분들 건져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향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시편 91편 1절 2절 지은자의 은밀한 것에 거주하며 전왕자 그들에 앉아서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그가 너를 새 사냥꾼 울면서 심한 전쟁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죠. 3절 읽어봅시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는 마귀의 올무, 세상이 갖다 준 올무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가족에서, 사업관계에서 여러분들 뭔가 올무를 치려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펼치사 여러분을 딱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에서 건져내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아멘을 하다 할 때 그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멍하게 그럴듯해? 그거 아닙니다. 확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이 확 들어갈 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향하는 마음을 뺏으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누구를 향하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초질간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예. 하나님 향하는 자에 또 뭘 주시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첫째, 역대 16장에서 능력을 주십니다. 또 시편 91편에서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예, 올무에서 벗어나게 한다. 전염병에서 건져내신다. 예,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예, 오늘 오실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서 오실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신 자는 어떤 자입니까? 네 번째로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또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저번에는 이제 동물 이야기했는데 오늘 좀 새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느 동네, 어느 지역에 새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새들 마을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공작과 학이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을 하게 됐어요. 조그만 그 산길을. 그러면서 이 공작이 학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금빛 깃털과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으로 된 깃털을 갖고 있는데 학, 당신은 별로 이렇다 할 것이 없네요.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작은 자기 그 날개를 확 폈어요. 그러니까 금빛 깃발에다가 온갖 색깔의 그 아름다운 깃발로 확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뽐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막 놓습니다. 내 머리도 보십시오. 여기 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가만히 듣고 있던 학이 공작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하늘 높이 올라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공작이 학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늘 높이 날 수가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여기서 조금 뛰는 것밖에 뛰고 날개에 짓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학은 말했습니다. 공작에게 나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 이 지구상에서 제일 별과 가까운 데까지도 내 나름대로 올라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 하면서 다음같이 또 말합니다. 학은 공작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당신은 기껏 해봤자 수탉이나 암탉의 무리들같이 이 땅에서 걸어다니는 존재 아닙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이 공작이 머리를 탁 치면서 발로 머리 친다기 참 힘들겠죠. 하여튼 딱 치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내 자랑만 했구나. 앞으로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애물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뭘 보신다고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울 왕을 보게 되면 남들은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아버지 이새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갖고서 이새 아들에게 왕의 기름을 부은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새가 아들들 다 불렀지만 누구만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뭐를 사람을 보냐? 애모를 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를 보시냐면 중심을 보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이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이 겸손할 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적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한 청년이 너에게 올 텐데 나귀를 차려올 텐데 내가 그를 지도자로 삼았다. 너는 그에게 지도자의 기름을 부어라. 그 지도자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울 왕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 사무엘상 9장 20절 21절.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벌써 이 사무엘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에 아니냐 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스스로 망할 때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왕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러분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잠언 22장 4절.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십시오.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시는 겸손한 자, 하나님을 찾으시는 경외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물 다 주십니다. 생명도 주십니다. 영광도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해봤자 내 IQ, 내 아이들 해봤자 이거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종교에 처할 줄 아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오늘 말씀 듣고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한 자들이 다 되십시오. 다섯 번째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신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배란 인간이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는 뭡니까? 인간이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예.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여러분들 지금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예배당, 이 실내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그랜드 피아노도 있습니다. 키보드도 있습니다. 마이크도 있습니다. 이 마이크, 또 이 피아노, 키보드 다 뭐가 있으면 여기 또 기타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자드럼도 있습니다. 모든 사물, 모든 기물들은 기능과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기능과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강단에 있는 이 마이크로 있는 것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이크는 마이크가 있다는 거, 존재한다는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바로 예배드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하여 존재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소리를 크게 하여 찬양도 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한 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 그냥 가만히 있어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어서 수입, 인컴을 엄청나게 생겨서 마음껏 놀고 먹고 마시고 세계 여행 다니고 가끔 가다 춤도 추러 가고 가끔 가다 영화도 보러 가고 물론 영화 보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어디 여행 가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의 목적은 뭡니까? 단순히 돈 만드는 기계. 나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은 진짜 이 남자분인데 일을 열심히 돈 많이 버는데 그분 쉬는 시간이 없어요. 보니까 아내와 자식들만 좋더라고요. 나 보니까. 그럼 우리 인간이 나는 존재한다. 그 자체로 여러분들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깨달으십시오. 마이크가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깨달은 자 다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존재의 목적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또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를 통해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머물렀을 때 무슨 중심으로 머뭅니까? 어떤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막은 뭐를 의미합니까? 교회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언제나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세 가지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자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불신자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바로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바로 뭡니까? 예배를 드리냐 드리지 않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만 크리스천이라고 외치는 자기 자신의 생각에 기만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럼 참된 진실한 신자, 참된 진짜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과 그렇지 못한 크리스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즉 참된 신자와 그렇지 못한 신자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뭐예요? 참된 신자는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신자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연결된 것이죠. 예배를 소중히 여기냐, 예배를 소홀히 여기냐에 따라서 참된 신자와 그렇지 못한 신자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린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린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와 성경적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대적하는 교만한 자 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신 자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면 찬양 단어 섬기는 자, 또 안내위원을 섬기는 자, 또 봉사위원을 섬기는 자, 또 세가족위원을 또 섬기는 자, 또 성가대로 섬기는 자, 주일학교를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섬기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 노방전도, 어떤 분 친구, 친척께서 관계전도를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출석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는데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이사야 6장 8절 봅시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뭔가 하실 분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일인 자를 함께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잘 성일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이 아바드예요. 이 아바드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 하는 성기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해도가 있어요. 항해도. 항해도 아시죠? 예, 우리나라 갈라졌는데 항해도에 재령이라는 읍이 있습니다. 근데 항해도 재령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찬유 장로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이건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업이 잘 되어서 주일 성수도 잘하고 또 11조도 정확하게 하시고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진짜 모범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정찬유 장로님께서 자기 집을 2층 양옥으로 잘 짓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 집을 2층 양옥집을 잘 짓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정찬유 장로님께 책망을 했습니다. 내 집은 양철 집으로 두고 너 집만 2층 양옥으로 그렇게 잘 짓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밤에 자다가 이 음성을 들은 정찬유 장로는 벌쩍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이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초라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일어나서 흠뻑 울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용서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당장 하나님의 집부터 이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그는 설계사를 데려다가 성전부터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전이 다 지을 때까지 거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 집을 지은 다음에 자기 집 지었던 거 있잖아요. 2층 양옥집을 짓다가 간뒀던 것을 그제서야 자기 집을 다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사에 기록된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한국 최초의 성전이었던 항해도 재령에 있는 재령 동부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지어진 교회가 바로 재령 동부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님을 또 축복해서 그 장로님은 또 놀라운 사업도 잘 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온 땅을 두루 살펴시며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또 섬기는 자들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제 소중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은 자기가 소중한 게 반지입니다. 그 반지를 잃었다면 그 반지를 찾기서 얼마나 애씁니까? 그런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온 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뭐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신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자가 되십시오.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